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9일 월요일 아침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40일 만에 이 정결 예식,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출산혈 때문에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40일 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점이 바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온, 부정한 것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왔을 때에 바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안고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언으로 하는 말이죠. 칼처럼 사람 마음을 드러내고 또 심판하게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안나라는 여선지자, 나이 많은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동시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또 감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런 예식이 끝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잘 자라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2장에 나온 정결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첫해, 그러니까 바로 저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첫 출산을 남자아이로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바로 유월절에 근거합니다. 유월절에 첫 새끼마다 다 죽었죠.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죽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피를 발랐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는, 첫 자식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헌화식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도 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비둘기, 산비둘기나 또 집비둘기 어린 걸로 드리는데, 이거 비둘기로 드렸다는 얘기는 이제 추정이 감지가 되는데, 예수님의 집안, 이 요셉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구나. 원래 다른 제물로 드릴 수 있거든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기 위해서 비둘기로서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에 따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바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몬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했을 때 자꾸 어떤 행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1000번 읽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또는 무슨 금식을 40일 했기 때문에, 어떤 자꾸 행위론적,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내가 의로움과 경건함을 찾으려고, 그렇게 규정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의로움과 경건함의 결과지,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을 무엇 보고 경건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치유하며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속박에서, 죄에서, 질병에서, 사단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오기 전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적용하세요. 믿음이라는 원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느냐,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느냐, 똑같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시몬을 의롭다고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그런 경건함과 의로움 때문인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 위로가 됐고 자기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늘 있었기 때문에 바로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온 아기 예수,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인 예수님이 왔다면 이분이 이런 일도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 대단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래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40일, 태어난 지 40일 만에 아기를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 그 아이가 그 아이겠지. 저도 보니까 아기가 다 물론 엄마는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40일 되면. 근데 제가 보니까 아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고개 갖고 다 졸망졸망하고 머리도 안 나고 앵앵거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알아보게 하신 것이, 단박에 알아보게 하신 것이,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리라. 볼 뿐만 아니라 자기 품으로 안고 만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 소망을 들어주시고 자기의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편안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그분을 내 피부로, 내 몸으로 내가 아기로 오신 그분을 안고 있다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시몬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도 어르신들 돌아갈 때 내가 편안히 눈을 못 감는다 이렇게 말할 때 뭔가 한이 남을 때, 뭔가 아쉬움이 남을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땐 그러지 않고 정말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정말 뭐 하나 아쉬운 것이 없다, 난 지금 가도 정말로 편안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는 시몬의 말에서 정말 일생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망을 들어주시고 그의 위로를 바랐던 그의 소망과 그의 기도와 그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들어주셔서 그의 만족을 주시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은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를 안고 감사에 겨워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은총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에 겨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지만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것은 우리 같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죠. 우리 같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만민 앞에 예비된 분입니다. 이분은 특정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바라고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우리의 위로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준비되고 예비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그냥 덮어놓고 다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된 분은 아니에요. 그의 말씀은 칼 같아요. 오늘 시몬의 예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칼처럼, 메스처럼, 수술 도구처럼 마음을 찌르듯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검 같아서 골수를 쪼갠다고,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저는 그 말씀을 실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주 깊이 숨겨진 동기와 그 마음까지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지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들어요.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것을 거짓말인 줄 알아요. 알고 해요. 근데 그것이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게 자기도 착각해요. 자기도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이 정도로 사람은 죄성이 풍부해서 자기 자신도 기만하며 속이려고 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꽁꽁 숨겨놓고 이것만은 내놓고 싶지 않았던 그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수술 메스를 댈 때 0.01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관, 우리가 담낭관이라고 할 때 이 담즙이 나오는 관이 나는 굉장히 굵은 줄 알았어요. 0.1mm래요. 그래서 거기에 암이 생기면 이건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도 메스를 대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깊숙이 메스에 칼을 대듯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그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게 하시고, 그것을 그냥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어서 치유하고 잘라내고 회복시키고 그것을 도만시키고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제단의 숯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죄가 그와 상관이 없이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결과는 흥하게도 하고 하나는 패하게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패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예수님의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을 들으면 거북스럽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맞고 싶습니다. 창피해서 가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비방하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패하고 심판받고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원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날성검처럼 인간의 생각 깊은 곳에서 죄를 드러낼 것인데, 이것을 받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함과 저의 완악함과 저의 패역함과 저의 악독함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충실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도리어 그것을 대적하고 비방하면 그 말씀 기준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랐다고, 예, 한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거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시므온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열렬한 환영과 구세주로 받아들여졌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방과 대적과 멸시를 받아서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심판받아 죽었던 것이고, 이 시므온의 예언이 맞다라는 것이 확증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됩니다. 그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위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갈라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책망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 말씀이 듣기 싫고 거부하고 거북스럽고 너나 잘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대적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칼날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자기를 치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생을 경건하게 섬길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은 이 시므온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데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많아서 84세 고령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생 동안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큰 교회에 가면은 역사가 한 50년, 60년, 70년 되는 교회 가보면은 이런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냐고, 그분만을 사모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이제 기력도 다 쇠해서 육체적으로 하는 일도 많이 못하시고, 그러나 육체적으로 하는 일보다 더 강력한 일로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중보기도 때 브리핑 시간에 말했지만 기도가 가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돈 얼마 주고 그다음 몸으로 떼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기도로 섬기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일을 잘 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개입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개입할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할 때 그것보다 우리보다 얼마나 더 완벽하게 일을 해내시겠어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야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섬겼어요. 삶으로 본을 보이고 기도로 섬겨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총? 마치 38절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령이잖아요. 그녀가 그 일생 동안 경건하게 산 하나님께서 대가와 위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시므온처럼 그를 만나는 영광을 누려 그녀 역시 감사와 감격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속량이 무엇입니까? 돈을 값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노예시장에서. 이것은 역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랬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일생에서 뭐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간증하는 전도자의 삶이 하나 더 추가된 줄로 믿습니다. 간증 겸 전도라는 것이,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그를 봤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분은 84세였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못해 조건을 따집니다. 나는 돈이 없어 못해. 나는 직장 때문에 못해. 나는 아이들 때문에 못해. 나는 뭐 때문에 못해. 나는 질병이 있어서 못해. 나는 뭐 때문에 못해. 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런 제약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산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세례요한의 성장 과정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것이 바로 강조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아기들입니다. 어린아기가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사랑, 엄마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우리 아기, 우리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장하고 유지하고 잘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자라며 육체적, 신체적 발육이 잘 자라고 또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뛰어나야 되죠. 그것도 자라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가, 이 기도가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가 주님처럼 자라기를 원합니다.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창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 앞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큰애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작은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자녀만 그렇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결핍된 것이 많고 너무나 실수도 많고 부족한 이 연약한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분들이 자기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입어서 그 힘으로 사는 축복이 그의 일생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건 저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지만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네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시므온처럼 주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그 위로를,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니 그 드러낸 마음으로 그것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날카롭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메스 같은 말씀에 자신을 깎아내고 치고 잘라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시 안나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로 섬기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간증하고 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우리 1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처럼 안나처럼 주님의 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며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와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도 찬양했지만 하나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신 내 눈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처럼 안나처럼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것이 아픔이지만 도려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몬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을 듣고 기다렸어. 그 은혜대로 하나님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안나처럼 경건하게 주를 섬기고 기도함으로 섬기고 금식함으로 섬기고 성전에서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문제가 되고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조건을 핑계대고 나이를 핑계대고 이유를 핑계대는데 하나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기가 자라고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기를 원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오니 엎드려 절하며 나 인내해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저희도 시몬처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처럼 마음을 찔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살피게 하시고 그것을 도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생각, 우리의 추접한 생각,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칼로 찔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수설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하게 안나처럼 살기를 원하나이다. 안나처럼 평생을 교회 중심으로 기도로 섬기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없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아지며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의 심령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처럼 안나처럼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경건히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로 섬기는 일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 일생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렸고 일용할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외치며 우리 개인적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